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둘째 주일인데요. 단풍이 이제 또 더 알록달록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단풍 같은 그런 귀한 날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네,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또 멀리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승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운동 경기가 떠오를 수도 있죠, 그죠? 승리, 우승. 네. 또는 고대 시대에는 싸움, 그죠? 전쟁 그런 것도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일이나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을 세우고 또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도 일종의 승리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승리는 무엇이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승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글자로 성도, 성도의 승리. 성도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성도의 승리가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교훈을 이 말씀 가운데 좀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자, 승리하는 성도, 그 첫 번째, 그건 뭐냐면 기도와 찬송의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다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성도. 오늘 본문 우리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성도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첫째는 어떤 성도가 등장하는가? 첫 번째 등장하는 성도의 모습은요, 고난당하는 성도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야고보서 앞에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이 야고보서 이 편지죠, 그죠? 이게 시작이 됩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험을 당하면 너희들이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대한 인내를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험 당하면 인내해라, 이건 바로 종합해 보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난 이제 예수 믿겠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겠소 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성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때로부터 대략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2024년 우리 역시도 우리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어디서든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덜컥 내가 그 병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정말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일에 실패가 따릅니다. 나는 죽자고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가 실패. 고난이죠. 시험 듭니다. 또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해코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주변의 여러 변화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나와는 관계없이 주변이 변해서 내가 어려워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심신이 찢기고 상하게 되죠. 고난은 고통이니까요. 아픔이니까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건 다름 아닌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는 자,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 이거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Be in troubl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됐고 영어에서는 be in trouble. in, 거기에 제가 작은 따옴표를 썼습니다. 영어 단어 그대로 본다면 trouble, 고난이죠. 문제죠. 그 안에 있다. 야고보서 5장에는 고난당하는 자의 대명사인 유명한 사람 욥이 나옵니다. 너희가 욥의 고난을 보았고 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히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 그 안에 있었다는 누구죠? 요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 뱃속에 그 안에 있었던 요나가 뭐 했습니까? 3일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깜깜한, 냄새도 엄청 났겠죠. 죽음의 고통이 그냥 그 안에서 요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의 기도는 그 고난 중에서도 be in trouble, 고난 안에서, 그 중에서, 그 가운데에서 인내에 무릎을 꿇고 참아내야 되잖아요. 견뎌내야 되잖아요. 인내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드리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고난 중의 기도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에 누가 고난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 끊임없는 기도, 줄기차게 하늘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불평, 불만, 원망,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도. 바로 그때에 하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성도의 모습이 나오네요.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성도입니다.
즐거워하는 성도. 이 즐거워하는 성도라는 말에 아이고 이건 뭐 나와는 관계 없네, 나는 뭐 즐거워할 것도 없는데, 늘 짜증이고 늘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 내 삶, 힘겨운 내 삶인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말씀을 하나 기억하기 원하는데,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고 나오죠.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소망 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즐거워한다, 분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즐거워하는 성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한다고요? 그 성도는 뭐 한다고요? 네, 본문 보세요. 찬송이라고 나오잖아요. 찬송. 우리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찬송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찬송, 나가도 찬송, 그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뿐인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생을 사는 동안 이 입술 가지고 찬송 많이 하면 그게 소위 말해 남는 장사예요. 다른 어떤 말보다 찬송 많이 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찬송은 바울과 신라를 가둔 빌보 감옥의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찬송이 있을 때에 옥중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마치 감옥 같다. 그렇다면 찬송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그 찬송과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성도의 모습이 나오죠. 누굽니까? 병든 성도가 나와요. 병든 성도. 너무 심한 병이 들어서 혼자는 기도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의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손길을 요청해야 되죠.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고난의 아픔, 질병의 아픔으로 인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하나입니다. 인생의 고난, 질병의 고통 그 속에 있다 해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나는 거하겠다. 내가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 속에서 기도와 찬송 안에 거하겠다 하는 성도는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성도 그 두 번째, 바로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시대에 이때에도 병든 사람들, 병든 성도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그러니까 이 기름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감람유죠. 감람유. 쉽게 말해 올리브 오일. 이스라엘의 올리브 오일이 정말 좋거든요. 약재로도 쓰입니다. 그 감람유, 올리브 오일, 그 기름을 바르는 이 어떻게 보면 의료행위죠. 의료행위를 하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병든 자, 환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1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오늘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게 뭐냐? 한번 자막 띄워줘 봐 주세요. 아니, 그 다음 거. 아니, 제가 드린 거 있죠. 예. 믿음으로. 이 영어 성경에 믿음 안에서 in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떨 때는요, 제가 오늘 영어를 좀 많이 이렇게 할 텐데 영어가 더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in faith.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간절히 드리는 겸손한 회개와 간구가 이 환우를 위한 기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밖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밖에서도 기도의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기도의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저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처럼 그저 요란하게 허공만 칠 뿐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그들은 계속 기도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었던 in faith, 믿음 안에 있었던 엘리야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이걸 잘 보여주는데 한번 읽으면서 우리 엘리야에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고맙습니다. 아멘 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아멘 강요한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입술의 고백으로 이게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라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야고보서 이 편지를 받던 성도들과도 똑같은 사람이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2024년에 받는 우리와도 똑같은 사람이다. 누가요? 엘리야가. 영어 성경 보면 just like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참 놀라운 도전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그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다시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의 기도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었을까? 엘리야가
그것은 바로 그의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 속에 그의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짜 백이 기도를 했던 거죠. 이미테이션, 모조품, 짝퉁 기도가 아니라 진짜 백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며 그를 일으킨다고,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만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병 낫지 않으면 나는 그런 가짜 백의 기도인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주목하는 우리의 눈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부분이 있다면, 혹시 어떤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면, 혹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간 겸손한 회개와 간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기도는 모든 질병, 모든 허물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겸손. 그 겸손한 회개로 나아갈 때에 역사하신다. 그 믿음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찬송, 찬양의 가사로 많이 불려지지 않습니까? 한번 가사를 띄워줘 봐 주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전혀 없네. 우리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회복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기도가 있는 성도가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가 바로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성도,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의 기도로 하나가 되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중보의 기도로 하나가 되는 성도, 그게 승리하는 성도다. 특별히 이제 이 성도라는 말이 요즘은 뭐 우리 교인, 개개인 한 사람을 얘기할 때 누구누구 성도라고도 얘기하는데, 글자 그대로 보면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예요. 거룩한 물이란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복수형입니다. 이 세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중보의 기도로 하나 되는 무리, 그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기억하실까요? 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귀한 성장을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적으로도 성장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양적 질적 성장의 모습, 아름다운 풍성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야말로 수많은 심령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라게 만드는 거죠,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의 저주로 성도를 양육하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도에게 영적인 젖을 주고 이끌어 주었다면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이제 앞서 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작은 한 부분이 다치면은 그 다친 부분만 아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 어디가 다쳤어요? 그러면 눈이 보면서 다쳤구나 그러고 맙니까? 이 쓰리고 아리고 아픈 게 이렇게 전달돼서 뇌로 전달되잖아요, 그죠? 너무 아프다. 이 아픈 부분을 싸매고 치료하고 보살피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지체된 한 성도의 아픔은 그 성도 한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라 교회의 아픔인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교회가 성도를 돌보는 모습인 동시에 1차적으로는 그죠? 그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거니까 넓게는 바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도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서 이 기도 가운데 기름을 바르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이건 바로 육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어떤 방편이었을 겁니다. 환부에 깨끗한 정제된 감람유를 발라주면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해주기도 하고, 또는 그 좋은 향기 맡으면서 소위 말해 아로마 테라피처럼 좋은 감람유 향기 맡으면서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거룩한 기름이 태워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바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교회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성령님 지금 이 자리 역사해 주옵소서 바라면서 우리 각 사람이 각 사람에게 기도를 청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치고 상한 교회를 위해서 연단받는 그 성도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서광의 모든 성도는 바로 이렇게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하나가 돼서 승리하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이제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이쪽에 가보면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로키 산맥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아주 높은 곳은 한라산,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거기 해발 한 3,000m쯤 되는 곳에 수목 한계선이 있대요. 수목 한계선.
팀버라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대에 나무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 때문에 메타세콰이어처럼 쫙 올라가지 못하고 저런 모습입니다.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듯한 그런 구불텅한 모습으로 저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이 높은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과 싸우는 가운데에서 그 세찬, 그 차가운 바람을 맞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나무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최고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저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 나무 어디다 쓸까? 아까 그러셨죠? 보시면서 아이고 못생겼네, 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볼품도 없는 저 나무. 근데 저 나무가 세계 최고의 공명을 내는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단풍나무와 가뭄이 나무로 만든다고 하는데 저게 아마 가뭄이 나무일 겁니다. 그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저 나무가. 참 놀라운 역전이죠. 바로 이 무릎을 꿇는 나무가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이 가을에는 뭐가 더 선명해집니까? 단풍. 일교차가 커야 단풍이 예쁘게 물들잖아요. 우리 인생도 고난의 바람을 맞고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아이고 내 인생을 왜 이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be in trouble, 고난 가운데에 in faith, 믿음 안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저 수목 한계선에 있는 저 나무들이 바람 맞아가며 그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살아남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도로, 교회로 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쓰임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왕에 오르기 전에 그 광야에서 숱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품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냈던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시편을 짓고 찬양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이 승리의 성도들은 아무런 고난 없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예쁘게 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갖 역경과 아픔을 바람처럼 맞고 그 가운데 뭐 했다고요? 기도,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찬송이 터져 나오고요. 이 기도 가운데에 겪어온 무릎을 꿇는 나무와도 같은, 그 인생을 겪어온 무릎을 꿇는 나무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하나 되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우리 서광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